홍수 심판이 6장에서 10장까지인데 그 안에 심판의 역사가 6장에서 8장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6장에서 8장이 첫 번째 홍수 심판에 대한 6장에서 10장 안에 있는 첫 번째가 6장에서 8장입니다. 근데 6장에서 8장까지 심판의 역사가 또 셋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주 지을 지시를 노아에게 한 것이 6장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심판, 7장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본격적인 사실이 기록된 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그 말씀을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될 텐데 요령을 들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심판에 대해서도 역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먼저는 방주 지을 지시였죠.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는 지시가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시에 대해서 노아의 식구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지시를 심판 직전에 하시느냐 하게 되면 노아라는 이름 뜻은 안위한다는 뜻입니다.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위하는 성격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귀한 의인의 이름 뜻 안위한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분이야 설마 안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태위태하게 생각합니다. 그 형제 자매란다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계통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사람, 노아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안위를 주고 교회에서도 안위가 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는 내가 되지 않는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 얻으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는 그것이 중심이 된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 세대에서 1절에 보면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네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마태 24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물질주의, 연락주의, 애정주의 그런 시대에 노아는 소호 거기에 속하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네게 지시를 한다. 그랬지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말했습니다. 노아는 의를 선전하고 당대의 모든 세대는 불의하였다. 불의한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 의인 노아를 함께 멸망시킬 수 없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지시를 1절에서 4절까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안위를 주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못한 일을 해도 그분이야 나를 위해 기도할 뿐이야, 나를 감싸줄 뿐이야, 일으켜줄 뿐이야, 이런 안위의 사람, 그것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남에게 불안을, 걱정거리가 되지 마세요. 마태이 4장 37,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 후서 2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유다서 14절 16절에도 이미 공부를 지난번에 노아에 대해서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도 노아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신약에 노아의 말이 여러 번 언급돼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종들이 노아에 대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감동을 숱하게 받아 신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다 죽은 노아인데,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도들에게 감동해서 쓰게 했다고 한 이 의인, 골자가 남에게 안위를 주는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의로운 사람, 그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시는 먼저 노아 4식구 8식구가 들어가라고 하는 지시를 합니다. 또 짐승 등을 모두 넣는데, 짐승은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예. 짐승 중에도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예. 부정한 것은 암놈, 수놈 2씩. 예. 역시 짐승의 세계도 착하고 덜 착한,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에 대한 것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8식구, 노아의 8식구,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너 이런 것들을 방주로 빨리 들어가도록 지시해라. 곧 심판의 물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지시를 한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려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광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심판하겠다. 왜 하필 40주야를 비를 내린다고 하셨을까? 40은 고난의 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수이기도 하고 시험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심판, 40주일, 예를 들어 말하면 아담 같으니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다 쪼개고 작은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임하며 캄캄함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애굽에 가서 정원으로 타다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0년까지 하면 430년이다마는 100년 단위로 400년 동안 참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의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았다고 하는 이 증치로 그 자녀들이 400년 동안 공고를 치르고 왔다고 하는 것. 여기서 그 사자가 들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적에 40일을 금식기도 했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시험, 또 연단, 심판, 고난 이런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넉사자로서 많이 기록하기도 했고, 한 가지는 온 세계를 말할 적에 넷으로도 말합니다. 온 세계를 말할 적에 동서남북 말하게 될 적에 넷으로 표시하는 기록도 다니엘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홍수로서 너와 방주에 들어간 이의 모든 생물들 쓸어 버리겠다라고 이런 지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노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별로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6절, 7절, 생물들이 들어가고 8절에서 9절, 이와 같이 6절에서 9절까지는 노아 식구도 들어가고 또 생물들, 짐승, 새, 먼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노아가 순종을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40에 대해서 조금 성경 분리되게 적어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신명기 9장 9절 18절 10장 10절 출애굽기 24장 18절 34장 28절 왕상 19장 8절 누가 4장 1절로 2절 마가 1장 13절 히브리 2장 18절 4장 15절 누가 22장 28절 여기에 40과 시험, 연단 이런 뜻으로 기록된 성경절을 대략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고서 매우 여러분이 듣지 않는 모를 말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수로 이제 심판하십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홍수 심판은 아담에게 지시하신 후 용서하십시오. 노아에게 지시하신 후 노아가 들어간 후 1회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7,000년 후에 하신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하면 7년이다. 이렇게 해석한 이들은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천천년설을 주장해서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은 우주를 홍수로 심판한 시시 후 7일 후에 내린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로 본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이건 7,000년 후에 마지막 최후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노아 홍수 심판을 7일 후에 온다고 일부러 이 7일 후라는 말음을 몇 번 거듭거듭 명시하고 계신 것은 분명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홍수 심판하기는 불심판이죠. 유다서 7절인 말씀대로
소돔 고모라 어드마 스보임을 불태운 것은 장차 불심판의 그림자로 두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앞으로는 불심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표로 무지개를 두신 것 다음에 나옵니다만, 무지개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만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전 인류를 심판할 때에는 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불로 할 것이다. 그 약속의 표가 바로 무지개인데, 그러면 7,000년을 지낸 후 우주가 불타는 불로 심판하시는 이 일이 7,000년 후에 노아의 심판 같은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해서 이 노아 홍수를 노아에게 지시한 후 7일 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칼빈, 어거스틴, 오리겐은 2000년이면 이제 불과 한 6년 남았습니다. 2000년에 천지는 불타고 만다. 그것이 무천년설 주장하는 종들의 의견입니다. 그게 안 맞게 되면 아마 그 세 분은 입장에 옹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또 한 학자는 예수 나신 해가 한 4, 5년 틀리기 때문에 4, 5년을 시정하면 내년이 1995년이 바로 신약 2000년 해가 되게 된다. 내년이 바로 심판될 것이다. 이것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들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는 대학자들의 의견에 속하는 이 얘기입니다. 내년도 우리 잘 살펴보고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에도 안 되고 전천일설처럼 7년 대환란 지낸 후 천년왕국이 있은 후 주님이 오신다면 7일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7,000년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해석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일 후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성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때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세계든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인내와 이 시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때에 심판하신다. 그런 뜻으로도 7일, 7자 7일 후에 노아 홍수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66권 성경 뜻에 어긋난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개인도 어떤 부족이 있게 될 적에 당장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권고하시고 감동하다가 마침내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했을 적에 심판하신다. 그런 뜻에서 완전수인 7일 후에 심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7일 해석에 맞든 안 맞든 진리는 그런 진리가 모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들이 잘 명심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7일 후에 올 것이라 했습니다. 동시에 지금 10절에서 홍수 심판에 대한 읽어 내려갑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40주야를 땅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땅에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불심판 때에도 지구도 지진 화산 터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터지고 인간들이 맺은 원자핵 불도 터지고 이와 같이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해석을 학자들은 주저함이 없이 이 말씀의 설명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할 적에 개인의 분통도 터지고 인간들의 분노가 불처럼 터져 자식이 애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졸병이 상관을 죽이고 요새도 또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담배값도 못 번다고 또 죽였더군요. 오늘 신문에 났더군요. 그것도 인간 속에는 죄악의 불이 터져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 얼굴이 벌기잖아요. 불처럼 폭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불, 땅의 불, 우주의 불, 인간의 과학으로 만든 폭탄의 불, 전화, 전쟁의 불, 이런 걸 종합해서 심판하신다.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물이 내려왔다. 인간 사는 지상에서도 모든 불들이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토하지 마세요. 잘못 혈기를 내는 건 불을 토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내 아래 있지 않으면 내게서 불과 가시가 나올 것이다. 썩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스러운 기운이 우리에게 없도록 은혜를 얻어 깨끗한 세례를 받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기 어려운 말이 있는 것은 2월 17일이라고 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한을 120년으로 정했다 했습니다. 이걸 성경을 잘 읽지 못한 말한 사람들은 홍수가 120년 걸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나이 800, 900세 살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연한을 제한해서 120 평균 수명을 살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해석도 정통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는 그런 말씀이기보다 이 본문 문장이 노아에게 말한 때로부터 120년 만에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문장적으로 정당한 이해가 됩니다. 그럼 노아가 5장 마지막에 노아가 500세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럼 노아가 셈, 함, 용사상 셈, 함과 야벳을 500세에 낳았는데 이때부터서 120을 치면 620살이 되어야 될 텐데 왜 20살이 모자란 600세 때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함구하기도 하고 20년이 모자란다. 그러나 여기서 자세히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리 됐는데, 그럼 마지막 야벳을 낳은 것도 500세 된 때예요. 그런다면 그 전에 낳은 함과 셈도 500세 된 후에 낳았다고 문장이 되어 있지만은 이 삼형제를 똑같은 해 나타나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행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480살 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면 600세 되던 해 홍수임한 것이 120년이라는 그 세월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학자도 있는데, 이건 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그렇다, 안 그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맞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그게 바로 어느 때냐 하면 2월 17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들어간 거에 2월 17일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도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월 17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거룩한 성력으로는 2월 17일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4월을 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4월이란다 한다면 홍수가 임한 것은 5월 초에 내렸다 보겠습니다. 5월 초 내리면 150일 물이 있었으니까 5, 6, 7, 8, 9, 9월까지 3, 5, 15 5달 동안 물이 지상에 가득 차기다. 비 오기는 40일 왔지만은 비가 가득 차이기는 150일 왔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력으로는 이것이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된다. 그러나 그때 또한 다른 해석으로는 이것이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된다. 유대나라 역사에. 그러나 이것은 양력으로는 틀림없이 11월이다. 양력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세 가지로 2월 17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뿐 서로 고집하고 상대방에서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월 17일은 이 날은 이 날이라 하는 해석의 성기 없기 때문에 이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할 것인가 저렇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밖에 없고, 다만 여기서 할 것은 2월 17일에 해서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40주야 내린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상황 17절에 방주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12절 16절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다 말씀했습니다. 상황이 17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됩니다. 이건 역사 소개이기 때문에 역사책 읽는 것 같이 알면 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17절.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하는 가득히 찼단 말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게 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온 지가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긴 것과 공중의 새끼 세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그러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8사람.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여기는 달점이 2월 17일에서 7월 17일까지 5달 동안 땅에 물이 창일하게 있었다. 덮였었다.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이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자기 개인의 의사로 이 모든 일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 믿어 순종하여 교회에 들어와
회개하고 복음 믿는 자는 홍수 심판이든지 불심판이든지 어떤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하나는 파리두고 하나는 데려갔다. 두 여인이 맷돌질하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갔다. 데려간 것은 구원하는 것이고 버려둔 것은 심판받는 남자 여자 둘이 있습니다. 남자가 밭을 가는 건 낮에 합니다. 여자가 매를 가는 것은 유대인들 밤에 합니다. 뒷날 양식을 위해서. 그러므로 노아 때도 그랬지만은 노아 때 같이 인자가 올 때도 심판이 한 군데가 낮이면 한 군데는 밤이고 한 군데 밤이면 한 군데 낮이다. 낮에 농장에 있는 사람과 밤에 매질한 사람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았다. 우리 동양은 낮이면 서양은 밤입니다. 동시에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매갈고 농사 지었는데 왜 하나는 구원 얻고 하나는 구원 얻지 못했단 말인가? 이것은 언제든지 똑같은 얘기를 세 가지로 몇 가지를 할 적에는 끝에 가서 그 이유를 붙여 설명하는 것은 문장 기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려간 여인, 데려간 남자는 45절 이하에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충성, 하나님 앞에 자기 이익을 고치하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지혜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 되어서 종은 자기가 없어 지위 명예 쌓은 것이 없습니다. 온 집안 사람을 맡아. 그러면 자기 집 사람을 맡든지 교회를 할 때는 교회 사람을 전 집안 사람을 맡아. 이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저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전부를 맡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성경 많이 알아야 어린 사람에게는 어린 말, 어른에게는 어른 말, 시험 지는 사람 시험에 관계된 말, 때 따라 그 사람 형편 따라 적절한 말씀 주려면 성경 다 외다시피 다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밭을 갈고 매질하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러지 않는 밭가는 남자와 매질하는 여자는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마지막에 나쁜 종도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내가 설마 오늘 죽겠나? 한바탕 해놓고 보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신앙운동 사람 말고 자기 세계 사람들 더불어 희희 낙락하고 지내며 먹고 마시면 그 역시 유물주의, 연락주의가 있습니다. 동료를 치며 그런데 같은 신앙의 세계 사람들 마음에 맞지 않고 아주 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해친 이런 사람은 같은 종의 이름을 가져도 심판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밭을 갈거나 매질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깊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이런 말씀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8식만 구원 얻었다. 노아는 예수의 대표, 방주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봐서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는 불의한 세대의 의만을 선전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입니다. 참 구원을 사람은 복음을 외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든지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 진리에 따라서 운행하는 그것이 노아였다. 참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지혜대로 말하고 성경 아닌 말로 시끌떡먹하게 지내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불의한 생활하는 세계였지만 자기는 의를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밭을 갈든지 매질 하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심판 때 걱정 없이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밤에 심판을 맞이하게 되면 저도 모르고 지옥 갈 거예요. 깨보니까 지옥일 거예요. 우리 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3장을 다 찾으시죠.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 노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다 찾으세요. 3장 19절에서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는 물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것을 천주교에서 또 신족 목사들도 이 말을 가지고 연옥서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옥이라고 하는 그 음부에 있는 걸 말한 거니까 영들이 전파하지 않았어?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동안에 여극하셨던 거야. 그래서 연옥서를 주장하고 믿지 그 가족들이 다니면서 당신의 조상들이 지금 여러 고생하고 있으니 헌금을 많이 정성을 표시하면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긴다라고 모두 인도하는 것이 현대 어떤 큰 단체들이 행하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 들으십시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나, 이것은 주님이 노아 때에 노아에게 임하사 복음을 전파케 하고 의를 전파케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합니다. 의를 전파했는데 그네들이 베드로서를 쓰게 될 그때에는 지금 옥에 와서 있는 신들이다. 예수께서 노아 때 영으로 노아에게 감동하사 전파했지만은 불순종하던 그들이 지금 내 시대에는 지금 옥에 있어. 바로 그 20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해별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이해되십니까?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노아 때에 오랫동안 증거했다. 주의 영이 노아에게 감동하사 증거했다. 믿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옥에 와서 있다. 옥에 있는 그 신들에게 저가 일찍이 증거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 하게 되면 노아 때에 영이 가서 그들에게 전파한 그들이 지금은 옥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뜻으로서 여러분이 이거 아주 난해하게 드리는 성경입니다. 설명해 드리는 것은 노아 때 죽은 사람,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이 구원 못 얻을 사람은 하원부 한 곳에 가서 있습니다. 노아 때 죽은 사람 옥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 때 죽은 사람 옥이 따로 있고, 신약에 죽은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상음부, 구원 얻을 사람들 가서 있는 영은 것은 상음부, 구원 못 얻을 사람들 가서 있는 것은 하음부 한 군데뿐입니다. 상음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적에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날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운명하실 적에 성전 휘장이 우리 아래로 찢어져서 상음부는 없어져서 상음부에 있던 구약 성의인들이 낙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은 여전히 하음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연옥서를 본다도 음부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 지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 해석은 우리 신교에서 바로 깨달은 종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 저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갔다 했으니까 돌아가신 후나 육신 있고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육신일 때는 육신이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영으로 계실 때냐? 3일 동안이냐? 3일 동안은 예수님이 오늘 너 낙원에 있으라고 했는데 어디 영으로 간다는 말 하지? 주님께서 옥에 간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인데 그걸 취소해버리고 3일 동안 옥에 갔다는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조금 영리한 사람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노아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치 아니했다. 그때 주의 영이 노아를 감동해서 순종치 아니하더니 지금은 옥에 와서 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만 아시면 정확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드는 걸 써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 설명되어 있는데 노아 홍수 심판 여기까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례 물에서 모두 죽고 노아 8개는 물에서 살았다. 세례란 말 뜻은 죽고 산다는 뜻입니다. 홍해에서 죽은 애굽 사람은 홍해물에 죽었고 6월달 양을 잡아 제사드리던 이스라엘 사람은 살았습니다. 역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제사장 법궤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요단강에서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 세례는 죽고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는 감동을 받아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세상도 앞으로 심판을 면하자고 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과거의 마음과 말과 생활 모든 비밀을 물에 잠겨버리게 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영혼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노아 홍수 물에 방주를 타고 구원하던 노아 8식 같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영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홍수에 망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노아 홍수는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는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는 의를 선전했는데 당시에는 불의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아 식구는 살고 불의를 향한 사람들은 물속에 잠겨 들게 되었다. 그리고 노아는 예수의 모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의미로 노아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요, 노아의 7 식구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너대 아내는 너대 전도를 받고도 안 믿었다. 너대 도사도 안 믿었다. 하지만 노아는 내 세 아들 세 며느리가 오랫동안 짓는 방주 짓는 그 동안 조금도 불편 없이 같이 수고하고 같이 방주를 짓고 하는 이 일은 노아를 순종하는, 지도자를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노아는 지도자의 모형이고 7 식구는 지도자를 잘 순종하는 신자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우들은 가정에서 노아가 되셔서 오랜 가정을 구원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집사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장로와 교역자들을 잘 순종해서 노아를 순종하던 7 식구와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은 아주 손해입니다. 이것이 오늘 심판에 대한 7장에 있는 중심된 이 얘기를 거의 마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새었던데, 이것은 8장 3절에 가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 2월 17일에서 7월 17일이면 5달이가 3, 55, 150일 되죠.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했는데, 이 해석은 다음 수요일 저녁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쉽습니다. 노아에 대한 것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은, 모쪼록 우리는 노아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이런 일에 유혹을 받지 않는 거룩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